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의의 길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둠에 묻히지 않고 불의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했던 영혼들,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졌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새 힘 얻게 하시고 달려가며 뛰어가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배들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닫힌 문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태산이 평지가 되고 골짜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수술받는 성도님, 하나님 수술 과정 가운데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으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에 회복 중인 성도님들, 재활 치료 중인 성도님들, 치료되는 과정 가운데,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의 손에 은총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요양병원에서 하나님 치료받고 계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품게 하시고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병상에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고독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친히 함께 하시고 주께서 위로와 평강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행되는 우리 드림교회 수련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사님들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명을 얻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혹이라도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 치료받고 건강한 몸과 마음 영혼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직분자들에게 은혜와 은사로 더하여 주시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시는데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직분자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 운행하는 우리 기사님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새벽마다 반주로 영광 돌리는 반주자님들, 또 안내위원들, 또 방송실에서 현관에서 봉사하는 교역자들 걸음마다 손길마다 특별한 은총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가슴 아픈 뉴스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전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나라 민족 지역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지진으로 인하여 아직도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손길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힘이 있게 하시고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함을 고백과 감사를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시고 주 뜻대로 인도해 주시며 주님 주신 힘으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주의 영광 주의 뜻 이룰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8번째 계명 15절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말씀의 거울로 나를 이렇게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잡고자 합니다. 도둑질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가나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브라는 말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가나브, 도둑질은 옆으로 제쳐놓다, 제껴놓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 어떤 물건이든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가 몰래 또는 옳지 못한 방법으로 내 주머니에, 내 자리에 나의 소유로 삼는 그 모든 일이 도둑질입니다. 근데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보면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씀인가? 굉장히 범주가 넓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내 삶의 이렇게 삶의 반경, 내 주위에 있는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저거 가져야지, 저거 얻어야지, 저거 빼앗아야지, 이런 마음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보면 탐심에 대한 이야기, 탐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탐내는 것이 내 마음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내가 그로부터 선의로 선물로 받든지 아니면 훔쳐오든지 빼앗아 오든지 몰래 가져오든지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범주, 그 범위를 밝히지 않으셨지만 내 주변에 생각해 보면은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떠나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언젠가 내 주머니에 들어오게 되고 옳지 못한 방법으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도둑질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한번 나를 이렇게 비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굉장히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 도둑질할 마음도 없거든요. 나 도둑질할 만큼 그런 궁핍하지 않거든요. 여유가 있거든요. 갖고 싶으면 내가 돈을 주고 사면 되지, 내가 왜 도둑질할까?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진단하기 위하여 한번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이 소유의 출처가 어떻게 해서 내 것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되었어요. 그 내 것이 된 출처를 보면은 먼저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선물, 누군가 나에게 선물로 준 것, 그것을 내가 받았어요. 친구로부터 받았어요. 친구로부터 선물로 받아서 내 것이 되었어요. 나를 잘 아는 분, 선생님이든지 또는 직장에서 상사든지 동료든지 또는 함께 일하는 분들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축하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선의로, 그분의 선물로 내 것이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교육도 받았어요. 기술도 받았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유산도 받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상당히 큰 건데, 동산, 부동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받아서 이제는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 출처가 어디입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유산으로 받은 겁니다. 세금도 다 내고 이제는 나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공기, 물, 자연, 환경, 이 모든 것들, 내 생명, 내게 있는 잘하는 것, 은사, 늘 감사하는 것, 또 나의 자녀들, 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거든요. 구원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러니까 내 소유 가운데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선물로 받았기에 내 것이 된 것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있어요.
내가 농사로 짓는다 하면 내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여름에 가꾸어서 가을에 추수하여 그리고 가을 거지에서 추수해서 내가 얻은 이건 내 것입니다. 원래는 내 것이 아니었는데 씨를 뿌리면서 가꾸고 거두는 모든 과정, 나의 눈물, 나의 수고, 나의 땀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 것이 되었어요. 내가 직장 생활합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내 직장에서의 직책을 잘 감당해서 내가 받은 월급을 받았어요. 내가 사업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하든지 무역을 하든지 열심히 장사를 해서 내가 이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거 어떻게 얻었냐고 하면 내가 농사 지은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이 있고 누군가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 있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외에 내 주머니에 뭔가 들어있다면 이건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정당한 방법으로 가져온 것 아니에요. 얻은 것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방법, 몰래 또는 은밀하게 내가 가져온 것이 있다면 그 방법과 출처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혹이라도 빼앗아 온 것은 아닌가, 몰래 가져온 것, 훔쳐온 것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법에서 저촉되는 이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계명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세상 사람들의 도둑질 방법을 보면은 다양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부정직하게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상거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0,000원에 합당한 그 물건을 판매해야 되는데 돈은 10,000원을 받았는데 10,000원어치를 주지 않고 8,000원어치만 주는 것. 그리고 나는 장사를 잘했다고, 역시 장사에 소질이 있다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여러분,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의 값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물건을 주고받는 것, 물건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속여서, 저울을 속여서 이익을 얻는 것, 장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돈을 꿀 때는 가서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철석같이 약속하고 그 기한에, 그 길에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내 마음 가운데 갚을 생각이 없어요.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줘야 되는데 하루면 일당, 한 달이면 월급, 약속된 임금, 정해진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거보다 낮게 줍니다. 아니, 그걸 주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으면 이 이자를 받습니다. 그 돈의 가치만큼 이자를 받는데 부당하게 더 많은 고리대금업 하던 것처럼 그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것, 나중에 보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져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내가 훔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내가 쉽게 넘어가는 것.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도둑질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 이게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역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도둑질이 자꾸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내 안에서 떠나면 나도 모르게 도둑질하는 인생이 되고, 또 하나 내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탐욕, 욕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도둑질하게 되고, 내 삶이 게으르면은 내가 깨어서 일하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든지 사업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얻는 선물, 얻는 수확에 대하여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일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누워서 떡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게으름이 내 안에 떠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는 도둑질하는 인생이 된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내가 힘쓴 것에 대한 그 결과물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코람테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오래전에 어떤 엘리베이터 탔는데 막 아이들이 막 장난해요. 장난하고 막 그래서 이제 거기 있던 어른들이 여기 그 CCTV가 있어. 여기 보안 카메라가 있어. 너 여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난치는 거 막 괴롭히고 친구 이렇게 하는 거 다 녹화된다. 다 보고 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 가짜 카메라예요. 저거 가짜 카메라라서 녹화 안 돼요. 저거 우리 못 봐요. 그 진짜 가짜만 분별해도 삶의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그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가 여러분 어느 상점에 가면 요즘 무인 판매대 또는 무인 상점 있잖아요. 뭐 장난감도 팔고 문구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게 내가 이렇게 사고 싶은 물건 사다가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보고 있어요. 주인이 어디선가 모니터로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심지어는 내 마음의 동기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욥기 34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반듯하게 서 있으면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기준 따라 사는 인생이 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주변을 맴들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느끼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면 아무리 홀로 있는 시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또 하나,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인생에서 우리 가슴에 새길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직하게 진실하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열매 주신다는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얻었어요. 가을에 얻었어요. 그 얻은 것은요, 내가 심었기 때문에, 정성으로 가꿨기 때문에 그것을 거둔 거예요.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됐어요. 콩을 심은 다음에 팥을 거두려는 그런 마음, 이게 욕심이고 이게 거짓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심습니다. 기도를 심습니다. 말씀을 심습니다. 사랑을 심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서 사랑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복이에요.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열매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 이 원리,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사는 것. 여러분, 때로는 이 부자 되는 법칙, 빨리 부자 되고 싶어요. 내가 많이 부자가 되고 싶어요. 투자하는 것마다 100배, 1000배의 결실을 얻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과한 욕심이 투자해서 내가 100을 투자했는데 200이 될 수도 있어요. 100%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늘 투자하는 마음, 아니 투기하는 마음으로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심고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거기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될 때 도둑질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 한 가지를 더 보면 여러분, 우리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것의 일정 부분은 나누는 일에 마음을 두시라는 거예요. 내가 100을 얻었으면 100을 다 나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100을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 소득의 11조,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표현은, 그 믿음의 고백은 이 100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맡겨주신 것,
이 100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와 믿음의 표현이 소득의 11조거든요. 근데 11조만이 아니라 내가 100 가운데 단 하나라도, 열이라도 내 이웃 연약한 사람들 필요한 것이 느껴지고 보여질 때 나누는 인생, 이것이 도둑질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드리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얻을 때의 기쁨이 있어요. 수확의 기쁨이 있어요. 받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누는 기쁨, 전달하는 기쁨, 그건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 나누어 보신 분들, 드려 보신 분들 여러분 체험하실 겁니다. 이 기쁨을 소중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게 은혜다, 더 큰 기쁨이다. 이걸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그 찬양처럼 나눔은, 또 드림은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친다. 제가 예전에 본 영화 가운데 타짜라는 영화 있어요. 도박 영화예요. 뭐 그렇게 좋은 스토리는 아닙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저 자신이 이건 좀 새겨둘만 하다. 여러분, 타짜가 도박해서 뭐 정직하게 도박하면은 여러분 돈 따지도 못하고 벌지도 못하죠. 근데 나름대로 기술을, 타짜라고 하죠, 기술을 써서 돈을 따는 거예요. 근데 타짜가 돈을 따면은요 죽어요. 죽든지 아니면 뭐 칼에 맞아 부상을 입든지. 근데 어떤 타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딴 돈의 반만 먹습니다. 반만 가져가고 반은 여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당신들 나눠 갖든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내가 다 먹으려고 하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뒤에 와서 칼을 꽂는다는 거예요. 내가 번 돈에 나는 반만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혼자 내가 다 먹으려고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눈총받고 상처 주는 그런 인생 적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때를 따라 기회를 따라 끊임없이 나누고 베푸는 인생, 이것이 복된 인생이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물질에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도둑질하며 살다가 예수님 만나 바뀐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인생을 보실까요?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여리고라는 그 도시, 풍요한 도시, 그 도시의 세무서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권력과 지위로 얼마나 많은 돈을 얻었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해서 저 나쁜 놈이라고 해서 상족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집에 왔어요. 내가 네 집에 오늘 머물러야겠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갖고 제가 가진 것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다른 사람의 것들을 2배로 착취했던 사람이 반을 나누어 주겠다. 토색이라는 말이 뭐냐면 속에서 빼앗은 거거든요.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한 거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도둑질한 거 내가 4배로 갚아주고 내게 있는 것 이거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채워주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니까 이제는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 나와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자족하며 나누고 드리고 섬기고 많은 사람들, 그분만 만나면 무엇인가 얻어요. 그분만 만나면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기쁨도 받고 커피 한 잔도 이렇게 얻어 마실 수 있어요. 나누고 베푸는 인생, 그런 인생,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믿음의 걸음, 사랑의 걸음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0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자족하며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고 기도를 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심는 인생, 그리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누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욕심 부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으로 베푸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보여주셔서